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총정리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26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를 쭉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핵심은 충만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에 걸쳐 번성케 하셨는데 그릇을 넓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그릇을 이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요. 그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2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이나 혹은 조각한 주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것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이 번성케 되어진 이스라엘 안에 예배로 채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성수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전문용어로 중앙성소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한 곳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곳이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중앙 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세월이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흐릅니다. 그 사이 동안 성막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진 않았고요. 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곳이 길 가리는 곳에 있었고, 또 이곳저곳에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옮겨 다닌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들은 그 성소,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예배의 처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물이 터지고 큰 바위가 있는 곳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다 예배의 제사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법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단지 종교적 행위나 그들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그들의 신에게 아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관계성, 관계를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아뢰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방향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또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은 예배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처음 듣는 듯한 표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하나님과의 예배, 이웃과의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만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관계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산당에서의 예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일방향입니다.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성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안 되고 이런 정결한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정결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 못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이 충족되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도 언제나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성소,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에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이제 삶의 예배라고 하고 저는 이것을 이제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바탕으로 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풍습을 버린 듯이 우리의 예전에 술을 먹던 삶, 도박하던 삶, 혹은 죄를 짓던 나의 습관들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기서 많이 멈춰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그 아버님 같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하나 물어보셨어요. 결혼기념일 챙기냐고. 그래서 안 챙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챙겨야 되냐고 제가 물었죠. 하나님은 이벤트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속죄일, 나팔절 다 이벤트라는 거죠. 이벤트를 왜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벤트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벤트가 없으면 관계가 자꾸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잘은 챙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챙기곤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생일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생일을 자녀들과 문화로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5개월 동안 스코틀랜드 친구들하고 잉글랜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머물렀어요.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는 같은 영국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영국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자기는 잉글랜드 사람이고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좀 갈등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원 중에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어서 그 초대장을 이렇게 다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서 그 생일을 축하를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장을 주면서 몇 시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장소를 잘못 알았나?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다른 곳에 혹시 모여 있나 해서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이들 또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짜자잔 나타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 거죠. 그런데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희 팀에 생일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벤트를 하지 않고 그때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막 하면서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살펴보니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생일을 맞았을 때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아주 재미나게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참 존귀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 가정에서 문화. 그런데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매우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녀들을 무시하고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습득되었던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가정, 일터, 사회, 국가 내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진 문화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로 충만하게 되고 이 예배가 문화가 될 때 다시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해지면 부부와의 관계로 충만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가족이 그 문화 속에서 충만해지고 그 사회가, 일터가, 국가가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즉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듣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요. 예배를 통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내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첫 번째는 비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평화보다는 샬롬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리고 비. 이스라엘은 땅이 특이해서 연간 비가 한 600mm에서 700mm 정도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집중호우가 내리면 1시간 내에 600mm도 옵니다. 1시간에 내리는 비가 저 이스라엘은 1년에 내립니다.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우기, 그때만 내리게 되죠. 근데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합니다. 비옥한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몰아넣었어요. 참 신기하죠. 주시려면 좀 좋은 곳을 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중동에서 두 개의 문명이 일어났죠. 나일강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명이 나타난 배경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고 유브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의 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좋은 땅 안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비옥해집니다. 비가 안 내리면 황무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부부 사이의 은혜의 단비, 자녀와의 관계의 은혜의 단비,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맺혀지게 되죠. 또한 이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죠.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강하여졌다기보다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참 놀라운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주변으로 얼마나 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을 꼽으라면 단연 이 한반도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6.25 뭐 이런 일들이, 만주사변, 이런 것들이 이 한반도 주변으로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 70년 동안 이 땅에서 100명 이상 죽은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죠.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6위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제가 정말 체질로 느끼는, 제일 부자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저는 단연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주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나라. 지금도 전국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이 일어나고요, 질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위하여,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질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나면 들짐승들이 달려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질병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던가, 부부 관계가 멀어진다던가, 혹은 갈등이 생긴다던가,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대적이 됩니다. 부부가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이 대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흉년이 듭니다. 메말라 버리는 거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짐승들이 날뛰게 되어지죠. 자녀들이 상함을 입게 됩니다. 안정감 없이, 샬롬 없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밖에서 다른 옳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남편도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다른 들짐승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국가가 패망하듯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정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 자녀들이 엄마에게로 혹은 남편에게로 끌려가고, 혹은 외갓집으로, 할머니 집으로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 그렇게 맡겨지는 일이 발생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양육을 위하여 보육원에 던져지기도 하고, 혹은 전혀 모르는 부모에게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은 뭘까요? 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삶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정 내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비와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들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기근을 막아주십니다. 질병을 막아주시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시죠. 예배가 이런 작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목적이 뭔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아닙니다. 소원성취나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확장하여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게 되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예배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